찬송가 406장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취하게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심령 상태를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사오니 이 새벽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름진 목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저희 자자 손손 천대 이르러 복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아름다운 분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호세아 2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받으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받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받으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2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하신다. 그래서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 땅에서 활과 뭐를 꺾은다. 칼을 꺾어서 전쟁을 뭐하고 없이 하고 이렇게 전쟁을 없이 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땅 위에 전쟁이 없어진다. 그와 같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상태로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장기간 휴전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종식 국가가 아니라 전쟁 휴전 국가 이렇게 이런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역사 사관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죠. 서로 우리 전쟁 종식하고 북한을 북한으로 인정하고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면 한쪽에 발끈하고 일어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포함한다. 그런 발상을 갖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 그건 다분히 공산주의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논쟁하게 되고 얼마 전에 김문수 씨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보셨나요? 요즘에 청문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자기 표현들을 마음껏 하는 시대가 오긴 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공산주의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조금 덜 해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 전쟁 중.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여러분 계속 전쟁 중. 이란, 이라크, 레바논 그에 점잖게 아주 초강성을 띠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제정권이 이스라엘을 전물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보면 아마도 마지막 화약고가 제3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한반도냐 중동이냐라고 하면 중동이지 않을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 전쟁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구촌에 한 번도 전쟁이 없는 시절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없다. 계속 서로 불편한 사람끼리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동물들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동물들에게 완전한 이제는 사람하고의 평화의 관계가 수립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있어서 이제는 주인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남편의 관계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과 주인 사이가 아닌 아내와 남편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에 어떤 그 아내에 대한 글이 올라갔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제가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이 공개 유튜브 저기 우리 카톡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야, 그렇구나, 아내는 이래서 아내인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자, 오늘 본문 18절 볼게요. 18절에 보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글판 성경에는 언약을 뭐 했다고 그랬냐면 세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맺으며. 모든 짐승,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곤충, 파충류들이죠. 곤충들까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라고 하나님이 딱 명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입증해 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사자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먹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 해쳐야 안 해쳐요? 못 해치죠. 안 해친 게 아니라 못 해쳤고, 그러나 반대 세력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굶주린 사자인지라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서 뼈까지 다 으스러서 부숴서 어떻게 했더라? 먹어 치웠더라. 이상하잖아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아마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고기는 아마 아주 빼기 처분 정도 못 먹을 고기였든지, 다른 사람들의 고기는 1등급 A 플러스 아마 최상의 고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자도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고기는 내가 맛이 없어 안 먹고, 다른 고기는 내가 A 플러스 등급이니까 내가 먹어야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모든 여러분 질병들,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누가 막아줘야 돼요? 여호와가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파충류 한 마리까, 아까도 내가 농담했는데 모기 안 덤벼들던가요? 아우, 징글징글하게 모기 덤벼드는데 우리 청원장님 오늘 저녁 안 달라드는데요. 왜냐? 전화동마다 피 먹었다는 그 자리에서 주옥이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내렸을 거다. 내가 그랬더니 징글징글하게 덤벼들잖아요. 먹겠다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뭐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에. 어제도 제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저는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이야, 뜯어먹겠다고. 모기를 아마 제가 성경 읽으면서 모기는 한 40~50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소리 나면은 그게 다 모기 잡는 소리로 알고 그냥 박자 맞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 징글징글하게 덤비더구만. 그런데 그거 하나마저도 누구의 주관 안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실현될 사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찬송가, 어린들 찬송가에 사자굴에
아니다. 독사굴이구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자가 뭘 먹고 풀을 뜯어먹고 모든 곤충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발충류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렇게 영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영적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질병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만져보면 주로 뭐가 많이 붙어 있냐면 그 질병 부분에 뭐 풍뎅이라든지 뭐 도마뱀이라든지 뱀이 감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 곤충들의 모습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껴내냐면 예수 피 뿌리고 성령의 불로 쌀르고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이 지렁이 같은 거, 파충류 같은 것이 두두두두두 쏟아져요. 그러면 그것을 싹 모아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피 뿌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심어 생명나무를 심든지 그 자리에다가 강이 흐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경우가 엄청난 경험을 해보거든요. 여러분이 파충류 피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작물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이 농작물 새순에 시커멓게 붙어있는 진딧물 알아요? 진딧물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같이 막 붙어있는 거. 어떤 것은 응애라고도 하는 응애 이런 벌레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아프다 해서 손을 퍼얹어 보면 진딧물같이 그런 작은 벌레들이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그러니까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뿌리고 덮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생수를 부으면 그것들이 우수라져요. 그리고 치료해주고 당신 치료받았습니다 하면 그냥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번도 안 보여 그런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면 그런 사역이 보여요. 딱 보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장이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안 좋다 하면 성령께서 심장이 어디가 왜 안 좋아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심장 기능이 보여요. 거기에 그곳에 무엇이 붙어서 역사하나라고 보면 다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만 잡아서 정리하면 금방 심장 재기능합니다. 그래서 투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투석해야 되나 보다 하고 평생을 투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은 미래적이지만 그 메시아 왕국은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치료의 능력을 바랄 때 그 육체나 그 심령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하고 이 환경 있잖아. 이 환경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환경을 지금 주께서 지배해 달라고. 어둠들이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 밝아져요. 하나 밝아지고 어둠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8절에 보면 활 있죠. 칼 있죠. 꺾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꺾었다. 그리고 전쟁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전쟁이 종식되어 완전한 평화가 수립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두고 보자.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칼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상황만 봐라. 내가 겨누고 있다. 영점을 맞춰 내가 이 화살을 한 방에 내가 보내버리겠다. 이런 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활도 꺾으셔야 돼요.
화살도 꺾으시고 화살도 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감을 준다거나 위해를 가하는 무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대신 이런 건 해야 돼. 영적 무기는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하고 싸우는 그 무기는 갖고 있으되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심적인 활이 있고 여러분들이 칼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다 꺾으셔야 돼. 이것이 부부간에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형제와 형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동료끼리, 이 사이의 동료끼리 또는 사이의 어떤 누구하고도 이 활과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싹 예수 이름으로 털어낼지어다. 아멘 좀 해보. 그래요. 오늘 그나마 그래도 천안동만 남이 있어 나은 거예요. 어제는 절박한 삶이었다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19절 20절 볼게요. 자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그 인간하고 영원히 살면 차라리 내가 자살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대상이 마누라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영원히 살아준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 가난 목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보려니 그러면서 후렴구에 길이 살겠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 사는 거예요. 영생의 풍복을 누리면서 길이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참고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완전한 평화의 시대는 첫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종관계가 아닌 바알과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닌 주종관계가 아닌 혼인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라 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되는 권세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혼인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음행으로 이혼당한 아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혼인관계가 갱신된다. 그리고 갱신된 혼인관계는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여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파국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성립된 완전한 부부관계를 가리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친밀감 있는 나라가 뭐냐?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주님은 신랑으로 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 나라에 이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한글판 성경에는 의로 번역됐고 정의를 공변됨으로 번역됐어요. 은총과 긍휼은 똑같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의와 공변됨, 공의와 정의.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개정판 성경에서 공의로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의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판 성경에서 공의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친밀감이 있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의가,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공의적인 속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적 속성이 의예요. 그럼 그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우리 인간에는 불의함이 가득해. 여러분 봐봐요. 근데 제가 가끔마다 성경을 읽고 있다가도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생각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툭 쳐요. 야, 인마, 너 목사 맞아?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갈 때, 야, 너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너 목사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갖고 네가, 야, 너 진짜 너 저질 중에 너 그런 저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게요 수없이 일어나요. 이게 죄성. 어제도 우리 성화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 공부했잖아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은요, 수 없는 이 불의함이 가득해요. 의요? 천만에요. 말에 의가 있나요? 없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은 A같이 A 타입으로 말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B 타입으로 얘기하고, C라는 사람한테 C 타입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말에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한 가지 고른 게 있는 줄 알아요? 없더라고요. 제 자신도 제가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그러면 일정한가요? 아니에요. 행동도 다 변해요.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 정의, 공면님은 객관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주관적 의라고 말하고, 공면님은 객관적 의, 재판이나 기타 행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는 은총이와 긍휼로 있어야 돼요. 은총과 긍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인간 편에 대하여 전적으로 진실된 사랑을 가리켜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애가 불쌍하냐면 불쌍한 애가 제가 걔 이름을 긍휼이로 지어줬잖아요. 긍휼이로. 이놈새끼가요 얼마나 먹거리를 갖다 주면 그냥 보자 먹어 제끼는지요. 그렇게 요만하고 이게 저놈 새끼가 저게 살아날까? 그렇게 뺀질 크지도 못하고 그러고 마음이 막 아픈 거라 막 이야 이제 큰 놈들 다 빼내고요. 다 각자 하나씩 목걸이에서 걸어놨는데요. 이놈 새끼가요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뒤집었어요. 덩치도 뒤집었고 체격도 뒤집었어요. 이야 내가 속으로 뭔 생각한 줄 알아요? 이야 이놈 새끼가 그 죽음의 사지에서 벗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야성적인 본성이 뭐한 거예요? 이제는 발동이 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속에 숨어있는 그 야성 때문에 네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다. 만약에 그 야성을 네가 숨겨져 있는 그 야성이 없었으면 걔 벌써 갔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일어난 거예요. 미라클은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이는 끝까지 살아냈는데 뒤집어 버렸어요. 판세를. 와, 제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신앙도 먼저 된 놈이 나중 되고 나중 된 놈이 먼저 된다는 말은 딱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다고 여러분들 마음 놓고 있어도 안 되고 뒤처졌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야.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앞서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식욕이 좀 왕성해서 주인이 주는 먹거리를 갖다가 그냥 우죽우죽 먹어주고요. 말씀 우죽우죽 여러분들 통독하고요. 기도 그냥 우죽우죽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뭐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모님한테 그런 거야. 아이고 저 새끼 봉차라고 하면 맨날 그냥 헛발질만 하고 개발 차고 저거 개발이 저게 되겠냐. 그랬는데 어느 날 훈련하는 모습이 다른 거야. 성실함과 착실함이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게 감각이 딱 살아나고 그 운동신경이 원래 숨어있던 운동신경이 개발되고 그래서 갑자기 폭풍성장한 애들 있잖아요. 몰랐다가 내게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을 몰랐다가 내게 비어있는 숨어있는 그 속성이 폭발성장해서 그때 드러나면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속에 그 기질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그 DNA를 여러분에게 넣어줬다 안 넣어줬다? 넣어줬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뭐 하면 되고?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된 혼인 관계는 이와 같이 의와 공변과 진실된 사랑, 그러니까 긍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은총이 있는 그러한 가족의 그러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졌다.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그래서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있다 이 뜻이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진실함으로 네게 취함받으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지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결혼관계의 삶을 통해서 안다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격적 관계로 하는 것이다, 깊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두 사람이 알았다 할 때, 이게 창세기 4장에 보면 혼인관계,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그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과 혼인관계로서 아들 예수를 잉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설명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그쳐주옵시고, 오늘도 어떤 동물들도, 어떠한 파충류도, 어떠한 곤충도, 어떠한 공중의 새도, 들짐승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관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대대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